자, 사생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생결단 어떤 의미죠? 아는 사람 맞히면 선물 드릴게요. 사생결단이 뭐예요? 네? 자, 우리 영원히 사생결단이 뭐예요? 죽는 걸 각오하고 결단한다. 우리 영원이에게 선물 주세요. 맞았습니다. 박수. 맞아요. 잘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장 내려고 한다. 끝장을 보겠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죽음보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이 문제 앞에 내가 그것을 끝장을 내겠다. 이럴 때 보통 사생결단을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사생결단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없어요? 학원 안 가기 위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죽을지라도 나는 학원을 오늘 반드시 기필코 오늘 학원 안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죽도록 맞았죠. 자, 여러분, 사생결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꼭 한 번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사실 이런 사생결단의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언제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되려고.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있었네요. 목사 한수를 받을 때, 주님, 제가 지 한 몸 주를 위해서 제가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적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이런 어땠냐면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사모님 딱 결혼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결혼해야겠다 했는데, 사모님의 우리 그 어머니,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네를 못 믿겠네. 내 딸을 질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진짜 그런 어떤 뭔가 박력이 있어요. 목사님 딱 안 됩니다 하고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각오로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머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진짜 그때 진짜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생결단.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부모님에게는 감동이었나 봐요. 이 정도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이런 로맨틱함이 있어요, 목사님에게는. 자, 와우. 자, 여러분, 사생결단.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안에 분명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뭔가를 끝장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다가와요. 목사님에게도 물론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목사님 이제 신대원 갈 때, 학교에 진학을 할 때,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그다음에 신대원을 갈 때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시험 앞에 쓸 때 내가 여기서 만약 이걸 놓치면 나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생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생결단 딱 하면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딱 떠올라요. 어떤 영화가 떠올까요? 사생결단하면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는 그런 영화가 있냐고요? 자, 이런 명대사, 필생즉사, 필사증생. 뭐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나를 따르라.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죠? 자, 명량. 그죠? 명량이 등장하는 우리 이순신, 우리 형님의 명대사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님의 그 명대사.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사생결단, 죽기 살기로 끝장을 내겠다라는 아주 명대사죠. 여러분, 이런 거 좀 알아주면 좋아요. 이런 거 좀 여러분 상식으로 좀 알면 좋아요. 자, 뭐라고요? 필생즉사. 따라서 필생즉사, 필사즉생.
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마음을 가지면 사실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울 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날 방법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덤비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죽기 살기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명량 영화에 보면 아주 멋진 대사가 나와요. 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명량 영화에 보면 우리 그 명량의 이순신으로 등장한 최민식 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 마지막 이제 일본군이 330척의 배를 몰고 이제 여기 명량해전으로 이렇게 올 때, 이제 그것을 맞이하는 그 병사들과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했던 이야기죠. 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죠? 비교가 안 되는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두려움은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죠?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진짜로 그 용기는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는 두려움이 뭔지 몰라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두려움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병원을 가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흔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다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사이코패스라는, 그렇죠? 사이코패스 그렇죠. 사람들 막 죽여도 전혀 감정이 없어요. 이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아픔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이코패스라는데 정신적 질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경험해요. 두려움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는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자, 심리적으로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 몸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내 몸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적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것은요 내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 어떤 그 상태가 작동이 되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런 때 있죠, 그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느끼는 두려움이 있죠, 그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왜 두려움 느끼죠? 떨어지면 죽겠다는,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내 몸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방어한다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는데 두렵지 않아. 그러다 헛발디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내 몸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 방어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있죠. 언제 두려움을 느끼죠 우리는요? 공포영화 볼 때. 왜 공포영화 볼 때 두려움을 느껴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귀신이 막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죠? 자, 또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움 많이 느끼죠. 목사님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지금 매우 떨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사실 목사님 어렸을 때, 여러분 때에는요 진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가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두려웠어요. 그거 딱 쓰면은 막 떨고 말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던 존재가, 그랬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목사님은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왜 두려움을 느끼냐면 창피할까봐,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거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그런 것으로서 방어하고 싶어서, 그런 것부터 내 몸이 차단하고 싶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두려움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그냥 내가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런 심리적, 정신적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회피라는 게 일어나요. 회피. 그렇죠. 대인 기피증.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내 어떤 그 허물이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 말하는 것도 잘 못하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불안하는 것들이 이제 증폭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1인데 두려움에 잡히면 그 상황을 10으로 보고 100으로 본다는 거죠. 더 확장시켜가지고 완전히 내 삶을 몰아가는 게. 그래서 불안과 성격 장애, 성격으로 막 불안한 사람들은 성격 장애가 있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적당한 두려움, 그리고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삶을 이롭게 하지만 두려움이 과해지면 우리 삶에 오히려 파괴적으로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죠? 내 삶을 완전히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두렵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내가 두려울 것 같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무엇에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이런 것들이 있고, 죽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경험을 해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로에 대한 두려움. 난 이제 중3인데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어떤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두려움, 막상 내가 거기에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성적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상처, 그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실패할까봐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이 두려움 때문에 도전조차도 하지 않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혼자 될까봐, 그죠? 많은 청소년들이요, 범죄를 할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대부분의 90% 이상이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단독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보다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하는 범죄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중에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또래 무리에 내가 벗어날까봐, 혼자 떨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친구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특별히 좀 전에 이순신 그 명량 그 영화에서 명대사처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수많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내가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그 용기가 100배, 1000배 무서운 용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로라는 문제 앞에, 상처라는 두려움 앞에,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두려움 앞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 그것이 용기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우리 삶의 시너지 역할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두려움들, 무서움,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용기로 그것을 바꿀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말씀, 자,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왜? 어떻게 알았지? 이 친구 대단한 친구인데? 예성아, 선물 하나 줄래? 박수 해줘, 박수. 네, 맞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에스더예요. 그렇죠? 에스더서니까 에스더가 나오겠죠. 여기 뭐 다른 사람 요셉이 나오겠어요? 자, 에스더 여배우 이뻐요, 안 이뻐요? 진짜 에스더 아니에요. 영화 에스더에 나오는 배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혹시 이야기 알고 있나요?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유년 시절부터 교회 쭉 다녔던 친구들은,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은 에스더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를 조금 역사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라는 이 인물은요, 언제 살았던 구약에서 구약 시대에 언제 살았던 인물이었냐면, 이스라엘이 BC 612년에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두 역사는 쭉 흘러가게 돼요. 그러다가 BC 61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왜 멸망하게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결국 그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BC 606년에 남유다까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지게 된 거죠. 자, 60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고, 자,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이 바벨론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이 바사라는 나라는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혹시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19세인데 내라고 대답하는 누구야? 되게 잔인하고 뭐 야한 장면도 나오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까져가지고 여러분 나이에 맞춰서 보세요. 자, 목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야. 자, 300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영화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고,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왕이 등장해요. 뭐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런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아하수르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는요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자, 어쨌든 그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가 BC 539년에 이 바벨론이 나라를 멸망시켜요. 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그렇죠? 뭐 에스겔, 뭐 이런 학계,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을 이제 보냅니다.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자,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BC 536년. 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606년. 자,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1차 귀환시켰을 때가 BC 536년. 자,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의 차이가 나죠? 몇 년의 차이가 나요? 자, 606년, 606 빼기 536. 몇이 나와요? 70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다시 지도상에 생겨나게 돼요. 자, 그리고 BC
그리고 이 바사라는 제국은 계속해서 제국은 이어지게 돼요. 자, 그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바사 제국의 제 6번째 왕이었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왕 아하스로의 왕이 바로 이 바사 제국의 6번째 왕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0이란 영화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죠. 자, 그럴 때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때 부모님 그쪽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로의 왕이 자신의 그 왕으로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됐던, 그래서 아하스로의 왕으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가 알겠지만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왕에게는 수많은 이제 왕후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또 에스더의 전체적인 배경이고요. 자, 지금 이제 에스더에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사 제국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하만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마도 아니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아하스로의 왕에게 매우 신임을 받았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로의 왕이 이 하만을 되게 신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이 하만을 이렇게 높여줘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아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자 하만이 매우 화가 나요. 아니, 일개 포로 주제에, 포로의 그 민족, 미개한 민족, 그 유다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과연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이제 하만에게 든 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만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을 싹 없애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 3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만이 이렇게 하죠.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교만하면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교만한 성경 자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인물로 변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찾아가요. 자신의 조카였던 에스더에게 찾아가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얹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그냥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하실 수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에스더,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그 단어에 마음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 단어에 그냥 그 시선이 좀 많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왕후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을 주시고 수많은 자리를 주세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은 학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은 학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목사님이 2019년도에 남아공 다녀왔는데, 거기에는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에 여러분을 학생으로, 특별히 중학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학생이라는 신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를 지금 왕후의 자리로 하나님이 너를 세워놓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학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놓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학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원하는 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억울하게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학교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로 보내셨을까요? 내가 원하는 학교로 왜 보내셨을까요?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학교를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학교를 복음으로 세워가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르드게의 얘기처럼 에스더,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간 그 학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할 거예요. 하나님 그 꿈을 위해서.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꿈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에 제가 중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꿈에 하나님, 제가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하자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이제 하만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조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공포만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그 명령 내렸던 조서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왕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왕에게 찾아가면 그것은 왕에게 반역하는 그런 반역이라는 죄를 생각해서 그 사람은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6장 16절 말씀,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왕의 규례 앞에, 내가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갈 텐데, 혹시라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왕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에스더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에스더는 분명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앞절에 보면, 다시 그 앞에 보면,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왕은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고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는 사라질 수도 몰라요. 이제 에스더라는 여자는 왕의 마음속에 이제 이미 떠난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자가 왕 앞에 나아간다? 분명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같이 에스더를 불러서 만나면, 왕이 사랑하니까 에스더가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을 텐데, 30일 동안 왕이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에스더가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에스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이제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뭐 하라고 말하죠? 뭐 하라고 말하고 있죠?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우리가 왜 기도하죠?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철저하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기도는요, 그것은요, 마치 형식적인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죄예요. 죄.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하나님, 저는 제가 제 방법대로 살 수 있어요. 제 힘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고 죄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긴대요. 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 상황들 앞에 두려워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 많아요. 나 중학교 3학년인데 나 고등학교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사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간 수많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볼 때 왜 두려운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두렵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공포 영화 볼 때 그런 받는 두려움들이 내 삶을 사로잡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두려운가요? 코로나가 왜 두렵죠? 걸릴까봐, 그죠? 걸리면 죽었거나 걸리면 죽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물론 여러분, 목사님 얘기처럼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문제라고 했어요. 적당한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거고,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예배도 안 나오죠? 예배에 대한 의미도 잃어버리죠? 그러겠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잊어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용기로 다가오니까 그 두려움이 100배, 1000배의 강한 용기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도전 정신, 용기가 나오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전함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쪼다처럼, 찌질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학교에서,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 좀 이렇게 비굴한 친구들이 있어요. 힘센 친구들에게는 막 비굴하고 힘 약한 친구들은 자기 막 힘 과시하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런 모습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쫄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기에 주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깡이 있었다는 거예요. 깡다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여러분 쫄았나요? 두려워했나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몸부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 3번 자기의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보다, 내가 죽음의 문제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겐 더 소중해.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로 그것을 바꿀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면 당당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 진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산지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그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이 갈렙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깡다구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용기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좀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쫄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학교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학교를 정복하겠다, 이런 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